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악한 것을 끊어야만 하는 때예요. Time to cut off evil. 악한 것을 끊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것을 끊어야만 하는 때. 네, 악한 것을 끊어내야만 하는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챔플레인 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2021년도 6월 24일은 아주 비극적인 날입니다.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콘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마이애미 해안가를 바라보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24일이에요. 2021년도 새벽 1시 22분경에 건물의 측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그 측면의 반이 무너져 내렸고요. 그로 인해서 콘도에 살던 98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여러 번의 사인과 전조가 있었다고 해요. 징후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로 된 구조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빌딩의 여러 부분에서 심각할 정도로의 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은 이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수차례도 아니고 거의 수십 차례 경고를 했나 봐요. 담당자와 주민들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초가 잘못되고 빌딩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점차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수년 동안의 바닷물이요, 조금씩 건물 밑에 부분을 스며들어 가지고 철이 녹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조금씩 부식을 계속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뭐냐면 삼풍백화점 기억하세요? 삼풍백화점은 1995년 일인데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저는 그 근처에 친구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뉴스에서 심상치 않은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의 한복판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도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인데 역시나 이 마이애미의 빌딩처럼 여러 번 수십 차례의 경고가 있었대요. 계속적으로 건물에 금이 가고 집안이 약하고, 그런데 이 집안이 약한 백화점 위에다가 식당과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거의 꼭대기에다 해놔서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악한 것은 있잖아요.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점차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금씩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일정한 버릇이나 습관이나 하나님께 멀어지게 대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조금 어두운 주제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 안에 어떤 악한 버릇이나 행동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로는 전쟁을 해서라도 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1절에서 8절에 Sometimes we must wage war to cut off evil.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요. 2절에 보면 모압을 쳐요. 그죠? 모압 땅을 쳐서 그 땅으로 엎드리게 하는데, 모든 군사를 엎드리게 하는데, 여기 표현 보세요.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자로 쭉 재서 2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죽이고요, 1줄 정도는 남겨놓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3분의 2 정도를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잔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다윗이 왕이어도 이 모압 족속을 갖다가 3분의 1을 이렇게 죽이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그 소바왕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망을 하겠죠. 그런데 이 병거를 잡아서 발의 힘줄을,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발의 힘줄을 엄청나게 끊어 놓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나 너무도 잔인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죠? 신약으로 오면 주님께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뒤에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압이나 아니면 소바 이 땅들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세요?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를 때로는 어느 때는 완전히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어떤 죄악이 있거나 중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것들도 조금씩 우리가 허락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을 정말 잠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귀한 청년들이,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젊은 친구들 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보석 같은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그 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들 청년들이 교회에 청년의 때에 나오는 건 정말 기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이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쨌든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 분한테 제가 파워와시를 빌렸어요. 파워와시 뭔지 아시죠? 그죠? 물이 세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바닥 청소를 하는데 와, 저희 집이 한 35년 됐는데 저는 바닥이 원래 그 까만색인 줄 알았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원래 그 바닥이 그렇게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파워와시를 조금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워와시를 제가 한 이틀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못하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대충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 몇 년 동안 조금씩 기름때가 그 바닥에 낀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얀 세멘트 바닥이 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작은 것도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작은 게 얼마나 커져서 내 삶을 송두리째 파고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죠? 이 spiritual battle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We must give thanks for God's help in times of war.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할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데데셀의 군대를 물리쳤다함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도이가 아들 요람을 보냅니다. 요람을 보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하반절에 은긋과 그릇과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죠? 여기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과 모든 것을요. 12절 뒤쪽에 보세요. 모든 곳에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요. 이때 드린 금과 은 많은 양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로 잘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요,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시죠? 네. 표정 어둡게 어둡게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과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가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저만 고민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항상 자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보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저는 믿어요. 믿으시나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기도로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자로만 서면 돼요. 한 번은 정말 군대들이 몰려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군대가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죠? 모두 다 떨고 있어요. 엘리사의 그런 종도 떨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떨지 않아요. 막 적군이 몰려오는데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너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의 주인인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수많은 적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인이 당당한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당당한지 이렇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면 the chariot 있잖아요.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이 불의 전차, 불의 병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하늘의 군대였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바라요. 요새 이제 자매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묵상 같은 거 올리면 제가 가끔 보면 저는 너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사실은 걱정이 있었어도, 그리고 몇몇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은요, 전에는 걱정이 있는데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그죠? 직장이나 사업체나 모든 곳에 고민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럼 잘 통과할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Our lives should be characterized by justice and righteousness.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한다고 하죠. 거기 첫 번째가 정의요. 그죠? 정의는 영어로 justice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righteousness예요. 그죠? 잠깐 설명을 하면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것은 벌하고
선한 것은 보상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에 오는 공의 righteousness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고 의롭게.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미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단들은 돈을 많이 내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말씀이 너무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천천의 수장이 뭐냐면 천천의 예배를 드리고요. 만만의 찬양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외쳐도 내 삶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예배로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는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평한 거. 내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자는 겸손히 대하는 거예요. kindness.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듯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가끔 연락을 해요. 이제 부대에 있어서 연락을 하는데 이제 고생하잖아요. 외국에 있고 파병 나갔으니까 고생하니까 요새 저희 아내와 저한테 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태도가.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전화도 좀 더 자주 하고 전에 뉴욕 살 때는 전화도 잘 안 하다가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묻고요. 그리고 아내와 저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스윗한 거예요, 아들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나오시는 거 잘하셨어요. 그리고 찬양하시는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싸움은 내일부터예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는지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선 정말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삶에 악한 어떤 버릇이나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